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진 집사님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I have a picture ready here.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 guess. 예? 어떤 거? 빌딩. 빌딩. 예, 빌딩이에요. 빌딩인데 what building? 뭐 같아요? 지어진 사원 같은 거. 예, 역시. 이 집사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호텔 아니에요? 이거 호텔 아니고. 기도하는 사원. 예, 그걸 이제 수도원. 예, 수도원. 맞습니다.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몇백 년에 그런- 몇천 년 된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거 가보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되게. 찾아가니까 엄청 험지해가지고 웬만한 다른 사람은 올라가지도 오늘 어디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아니에요. 선진국. 선진국이니까 이탈리아야. 유럽이에요, 유럽 맞아요. 유럽 맞는데 그리스 맞습니다. 그리스 메테오라라는 지역에 있는 수도원인데 저 여기 가봤어요. I've been there before. As a what is that? 뭐지? 성지순례로 이렇게 가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영화도 찍었다고 해요. 예, 돌산 위에 수도원을 지어놨는데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못 올라가요. 잘 못 올라가게 막 입구만 막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뭐 7, 8개 개수는 모르는데 어떤 데는 밧줄로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여기 가보고 그냥 뭐 대단하다, 멋있다, 신기하다 정도로 이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밑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올라가야 돼요. 도까지 내갖고 내가 이 고생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수도원을 보면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절벽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 수도원을 지을 만큼 이 세상과 떨어져서 신앙을 지키겠다는 어떤 절박함이 제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절벽 위에 올라가서라도 이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결과가 이런 수도원들입니다. 수도원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더불어 이런 수도원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력에 이렇게 맞고 젖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상황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 돌아보면 예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더 강한 영향력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일터에서 예배드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일터가 수도원은 아니잖아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 하나가 주님을 위해 기능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주님을 위해서 기능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떻게를 위해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처한 어떤 상황일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에 대해서 한번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이거 우리 얘기인데 이거 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라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1장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의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통 속에 들어와서 큰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막 유대인들 다 뽑아가고 니들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눈에 가시여서 싫어했고, 또 대다수의 그리스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 신하들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 하나의 신이지 뭐 대단한 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의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약소한 종교였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 그게 주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절박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막 생겼는데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다 보니까 하다 안 돼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정도만 교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부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가난과 어떤 질병의 어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을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해당 구절은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 무슨 평가냐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 나간다고 뭐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좋은 일 하신 거 다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아 버클리에 처음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도시 한번 돌아볼 거 아니야. 투어를 이렇게 쭉 하면서 놀란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놀란 게 두 개 뭐냐면, 첫째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어딜 가나 교회들이 멋있게 생긴 교회들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깜짝 놀란 사실은 뭐였냐면, 그 교회들 중 많은 건물들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에요. 몰리랍이라고 얘기하죠. 몰리랍. 그 나무 판자 이렇게 다 대고 막 X처럼 표시 줘놓고 이렇게 지금 가려놨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그거를 굳이 듣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구나라는 것을, 그 현실을 보고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예수님이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한 가지를 밝힙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니. 아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이 교회가 세상에 뛰어나고 힘세고 높은 사람들보다 그것들을 뛰어넘어고 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가치, 지혜, 의로움, 거룩, 구원이 정말 중요하고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 서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능하시는 걸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고 따라가야 함을 보여주려는 그 마음을 간직한 채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로움, 거룩함,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에 있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능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세상 것들보다 훨씬 높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다니엘 인물 기억하세요? 다니엘 누군지는 아시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 아실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얘기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이 무슨 얘기를 제가 했었냐면 이 디아스포라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상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 다니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다니엘을 찍어 눌러 내리려고 했고 만약 목사발을 만들어 버리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왕의 꿈 해석을 했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다니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단함을 드러내죠. 다니엘이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계속 거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들어 올려서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자랑이 되었고 그가 속한 세상을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과 함께하려 함이나.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다 드러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 우리를 다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기대하고 믿으며 주님 안에 계속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